6월 18일 금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드리십니다. 다 함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35장을 찬송 드리십니다. 35장입니다. 오늘 은혜 주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6장 15절부터 끝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15절부터 37절까지죠.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고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에 2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쪽을 위하여 널판 20개를 만들고 20널판 아래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지. 이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지며 성막 다른 쪽 곧 그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를 하고 은 받침 40개를 이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 저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으로 하되 성막 뒤 곧 서쪽을 그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고 성막 뒤 2모퉁이 쪽을 위하여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에까지 각기 2겹 2개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모두 모퉁이의
그 너덜 널판에는 은 받침이 16이니 이쪽 판 아래에는 2받침이요 저쪽 판 아래에도 2받침이라. 너는 조각목을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이며 널판 가운데 있는 중간 띠는 그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그 널판들은 금으로 싸고 그 널판 위에 띠를 꿰를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금 갈고리로 네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네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네 은받침 위에 둘지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 휘장 바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그 휘장 문에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노스로 부어 만들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성막 제작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공간이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동안에 그들과 함께 했던 그 공간이 바로 성막입니다. 이 성막은 이스라엘 광야에서 그 의미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현재도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과 태도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함께 은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각목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15절을 보시죠. 시작.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고 널판이 자그마치 48개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금으로 싸서 띠를 만들고요.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각목으로 만듭니다. 전에 조각목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카시아 나무로 찢어지고 그리고 갈라지고 가시가 돋치고 이런 나무다. 쓸모가 없지만 금으로 싸서 언약궤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조각목을 또 쓰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각목을 쓰는 이유는 왜 그럴까? 이것은 질깁니다. 내구성이 강합니다. 가볍습니다.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각목이라고 하는 것을 씁니다. 그러기에 옮기기에 용이하고요. 가벼우니까요. 어떻게 보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단점이 있는가 하면 장점이 다 있게 돼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그렇습니다. 다 장점만 있는 사람이 없고요. 다 단점만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점을 보지 말고 장점만 보고 그렇게 함께 나누며 장점을 나누고 장점을 들어 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성막을 옮겨야 되는데 그럴 때에 편리하게끔 이 제목도 구하기도 쉽고요. 그리고 가볍고요. 내구성이 강하고요. 그래서 참 이런 면에서는 아주 귀하게 사용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는 아주 세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랑하시고 그 배려를 잊지 않은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거울세라 구하기 어려울세라. 또한 오래 간직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세심하게 우리를 관찰하시며 우리에게 큰 사랑과 배려로 함께 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기억할 것은 규모입니다. 성막에 대한 규모이지요. 얼마나 클까요? 이 조각목으로 보면 남쪽에 20개, 북쪽에 20개, 그리고 서쪽으로, 뒤쪽으로 6개, 기둥이 2개, 그래서 48개가 됩니다. 계산해 보면 한 20평 규모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판판한 곳, 그런 20평 정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가로가 13.6m 정도. 그리고 세로가 한 44m 정도만 되면 됩니다. 이렇게 따지면 판판한 공간, 평지 공간 20평 정도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넓은 것이 아니라 거룩한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의 영혼에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 거룩한 곳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것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거하실 공간은 거룩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쓸데없는 것들, 그런 공간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지 말고 하나님이 계실 만한 거룩한 공간은 얼마나 되시나요? 이 거룩한 공간을 확보하고 그 공간을 늘려가고 거기에 우리 주님이 거하실 수 있는 복된 성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30절 보겠습니다.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보인 양식대로 지으라는 거죠. 거기에 쓰는 모든 재료도, 규모도 모세에게 보여준 대로 그대로 만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취사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왜? 죄성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고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기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정해준 틀에 따라서, 정해준 데 따라서, 양식에 따라서 지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규격에 벗어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3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을 가운데다 치게 됩니다. 근데 이 휘장은요,
재량권이 있습니다. 31절을 한번 보고 갈까요?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으라. 여기는 사실은 가장 엄숙해야 됩니다. 가장 하나님의 뜻이 관철되는 곳이어야 됩니다. 전혀 유두리가 있어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정교하게 하라. 이 말은 얼만큼 정교해야 될까요? 재량이 인정되는 겁니다. 가장 엄숙한 곳, 가장 거룩한 곳, 가장 정말 사람의 뜻이 개입되지 않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재량권을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성소와 지성소를 막 가로막는 겁니다. 제사장이 하루에 한 번 순번을 따라서 분향하러 성소까지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도를 넘어서는, 선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누구든지 거기를 넘어 들어가면 죽음을 면치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선이 있습니다. 범죄치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됩니다. 범죄의 선을 넘지 않도록, 하나님이 정한 선을 넘지 않도록 조심하기를 바랍니다. 과유불급이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넘치는 게 모자라는 것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정말 도를 지키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지성소 안에 언약궤와 그 위에 속죄소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갑니다. 그 외에는 아무도 못 들어가죠. 두렵고 떨림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을 수행하고 감사하고, 못했으기 때문에 속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전에는 대제사장이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갔으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를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나와 담대하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이 시간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부르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갑니다.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시고요. 각자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미전도던 종족의 구원을 위해서, 특별히 이 코로나19가 아프리카에서 확산된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 하나님 불쌍합니다. 주님 속히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시옵소서. 기도하고 자유롭게 돌아옵니다. 주님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